2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요즘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당대이니까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던 모습을 봤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식당에 앉아서 밥 잡수이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봤다고 한다면, 근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라고 알아볼 정도면 어떨까요?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난 적도 있고 만일에 본 적도 있다면 한 세 가지 범주 안에 속하지 않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 직접 있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장소에 있었던 친구나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저기에 있는데 일로 와봐봐, 저기 보이지? 저 사람이 예수야. 그렇게 이제 말을 전달해 들었거나,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 보고 저 사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본 적도 있고 소개받은 적도 있고 이런데 자기에게는 어떤 분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기가 찾는 사람도 아니고 만나고 싶은 분도 아니고, 그리고 만난 분도 아니고 듣고 싶은 분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잘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기는 알아요. 저 사람 예수 아니야? 알긴 아는데 그냥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예, 그냥 관심 바뀌고 마음 바뀌어 있고 아무런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 더더구나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지,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겠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맞나?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 근데 이건 다 된다. 다 되는데 나의 주님은 되는가? 주님은 실시간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내 앉고 일어섬과 들어가고 나감을 그분이 결정하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을 통치받고 통제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구주는 잘 되는데 내 주님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는 믿는데 그냥 가고 오고 앉고 일었으면 다 내 뜻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걸 말씀에 물어보는가? 라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요? 근데 그걸 내가 말씀에 물어보는가? 말씀에 물어볼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 안 고쳐져요. 이거 정말 잘 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또는 그 현장에서 예수를 보긴 봤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저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도
이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믿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지식적으로 믿는 건. 지식적으로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구한 분이라는 거.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지금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이 정도가 지식적인 믿음이거든요. 예수가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로는 인정하는데 지금 내 삶에서 내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야.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식적인 믿음도 없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지식적인 믿음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식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거저 내 마음에 위로 정도를 줄 수 있는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인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다시 이 새벽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살피셔서 내가 정말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가고 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물어가며 주님 해요? 하지 마요? 어떠세요? 내가 여기 있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의 뜻에 쫓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가 필요한 사람,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이건 대단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질문들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한 걸음 더 넘어서서 그분이 원하는 삶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내게 건강 주시는 그분이 필요한 분인가, 이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25절 말씀으로는 그렇게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 26절을 보십시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벌건 대낮에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네. 혹시 이 통치자들과 이 제사장들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26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온 삶이, 잘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제 아름답게 할 줄로 알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보다, 이 유대인보다 훨씬 못 살고 훨씬 죄되게 살고 정말 못되게 평생을 살아온 사마리아 수가성의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의 인생의 결론하고요, 지금 이 유대인의 인생의 삶의 결론하고 누구의 끝이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윤리와 보편적인 윤리들을 가지고 내 삶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삶도 판단해요. 그러니까 예수 없어도 괜찮아요. 볼 때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식과 윤리 안에서 참 저 사람은 성실해, 참 저 사람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보편적 인식 안에서 그 사람과 내 삶과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에 반하여 이 수가성 여인은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윤리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났는가, 메시아를 만났는가, 그 메시아의 통치 아래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론과 열매를 보는 이런 시선은 없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 상식과 지식 안에서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사람을, 내 인생을 많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복음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내가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 살아온 것 때문에 그냥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은 너무 윤리적이고 보편적, 합리적으로 살아왔지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너무 비윤리적이고 죄되고 악하게 살아왔지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메시아를 만난 사람으로, 메시아와 사는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너무 절박하거나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덜 잘 시켜야 되겠다,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여기는 너무 간절하잖아요. 너무 절박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새로 하나님 때문에 막 가슴이 뛰거나 기도로 예배로 달려오는데 막 설레임이 있거나 이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이 내게 또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달려나오고 큐티책을 여는가? 그냥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번 달 월급이 30%가 깎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는 아무 관계 없어요. 노 프라블럼이에요. 문제 없음.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에 간절하고 무엇에 절박하고 무엇에 목을 매는가, 이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에는 너무너무 간절한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적용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의 사모함은 무엇에 있는가? 나의 간절함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절박함은 누구를 향한 것이고 어디를 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아직 암도 아니에요. 엇비슷한 것만, 여러분, 의사가 스쳐가듯이 말만 해도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진단을 했어요. 영적인 CT를 딱 찍고 영적인 MRI를 딱 찍었는데 저기 있잖아요. 제가 큰일이 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도 간절하지가 않다네요. MRI에. 제가 하나님이 하나도 간절해지지 않다고 CT에 찍혀 나왔어요. 이거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좀 자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눈에 눈물이 거렁거렁 해가지고 저 어떡하면 좋죠? 하나님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저 큰일 났어요. 이래 본 적이 있고 최근에 이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적용 질문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 문제로 가져와 볼게요. 간절함과 사모함에 대한 우리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하여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도 간절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나를 죽이는 방법이구나. 이게 오늘 새벽에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나도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냥 그 사람이 싫어요. 감정이 올라오니까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 싫어요. 부담되고 무거운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항상 좋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 옆에 준 사람들이 항상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주신 사람과 주신 삶에 대해서 내가 간절해지지 않는 거, 이게 큰 병이다라는 거죠. 그 간절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설레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간절해지지 않는 걸요. 이 삶이 내가 너무 간절해지지 않나요? 라고
여러분 그분 앞에 이걸 가져가 정말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이 간절해지지 않는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 저 간절해지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냅두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하고 30년을 살았는데 간절해지는 게 이상하지.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안에서는 더 간절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벌써 80년을 살아오시고 70년을 살아오시고 50몇 년을 살아오고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살아와서 아이고 뭐 오늘 어제랑 오늘이랑 뭘 다르겠어. 그게 날이 그날이지. 오늘이 하나도 기대가 안 돼요. 오늘이 하나도 간절해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이 하나도 간절해지지 않아요. 저 어떡하죠? 오늘이 설레지지가 않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이 너무 간절해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 이런 간절함이 설레는 마음이 내게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큰 함정이고 사단이 파놓은 덫이구나. 그러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란 이 사실이 감사가 안 돼요.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너무너무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다리를 다쳐서 이제 영원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은 내가 며칠만 더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걷는 게 간절하겠어요? 보지 못한 사람은 보는 것이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간절함과 설렘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간절해지지 않는 거, 아내가 간절해지지 않는데 그 간절해지지 않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떡하지요? 라고 그분께 이 간절함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 이게 큰 병이구나. 이게 새벽에 깨달아져서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설레지지 않는 이 마음을 이대로 버려두지 않고 이 하루가 설레지 않고 간절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큰 암을 만난 사람인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일이 간절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이 새벽에 깨달아지면서 그냥 오늘 제 말씀의 레마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죄만 보고 동생 아벨의 죄만 따졌던 가인. 그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서 간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나? 내 중심에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내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해서 크게 간절함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냥 내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죄가 보이는 거죠. 왜 몰라주는 거지 하나님은? 그리고 아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주놈의 새끼 저거. 그리고 여러분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 모습이 꼭 내 모습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간절해지지 않는 거, 아내가 간절해지지 않는 거, 이 하루가 간절해지지 않는 거, 자녀가 간절해지지 않는 거. 제가 정말 요즘 자녀가 간절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는 짓을 보면 지들 필요할 때만 그냥 꽃감 빼먹듯이 쏙쏙 저를 빼먹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건가요, 자식들은? 그냥 좀 지치더라고요.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들이 필요할 때만 꽃감 빼먹듯이 쏙쏙 그렇게 빼먹고 그냥 아닐 때는 저렇게 그냥 못 본 척하고 저럴까 내 속으로 난 내 새끼인데 저 새끼들이 내 새끼 맞나 이런 막 상실감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올 때 행복감이 안 드는 거예요. 또 가면 뒤치다거리나 해야 되고 또 가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또 뭐 돈 보내라는 거겠다. 또 전화만 오면 또 뭐 복사해 오라는 거겠다. 막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내가 큰 덫에 걸렸구나. 사단이 파놓은 큰 함정에 내가 딱 걸려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제가 보이는 거죠. 예. 야, 가인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죄만 따지고 아벨의 죄만 따지고 자기 죄를 못 본 전형적인 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거 깨달아지니까 참 큰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루에 대한 설렘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사람들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더 사람들이 사랑해지고 설레이는,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 자체가 더 간절해지고 설레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 하반절이 거짓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성경에 없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처럼 딱 자리 잡아서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말들이 허다히 많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로 400년 동안은 이걸 중간사라 그래요.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아요.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이 딱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중간 400년 사이에 그 시대도 소설을 쓰지 않았겠어요? 그 시대 여러분 시를 짓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지식과 생각이 뭐였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을 걸이라고 하는 그런 글들과 그런 시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게 400년 동안 계속 그런 글을 쓰고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핸드폰의 메시지와 유튜브의 메시지와 그리고 TV의 메시지와 영화의 메시지에 노출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쇠뇌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세상의 메시지인지 성경에 있는 메시지인지 우리가 헷갈려 해요. 내가 당했던 어떤 마음 아팠던, 육신이 아팠던 경험이 너무 우리에게 컸었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말씀하고 어제 말씀처럼 이게 어떻게 막 비빔밥처럼 비벼서 가지고 말씀이 없는 지식이 마치 성경에 있는 지식인 것처럼 내게 고착화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왜 순 거짓말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만 해도 수없이 많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소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충이라. 여러분 미가서 말씀만 하더라도 메시아가 어디서 올 거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메시아가 왔는데 어디 있냐고. 헤롯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2살 이하로 근처 마을의 모든 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왜요? 이미 그들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세상의 지식이 마치 성경에 있는 지식인 것처럼 그들을 딱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일,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눈뜬 장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눈뜬 장님이 아닌지 잘 돌아보셔야 되죠. 이게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고, 예목반을 해야 될 이유고, 싱크 양육을 해야 될 이유고,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그리 바쁘다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는 너무 겁을 내는 것 같아요. 너무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고요.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키는 세상의 진리, 예, 그렇죠? 그는 사단의 관계가 너무 많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만들죠? 기도를, 말씀을 걸림돌로 만들게 만들어요. 걸림돌로. 그렇게 이제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28절만 나누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그렇게 해갖고는 너희는 알지 못할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또 33절 한번 가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이건 이제 성천하는 걸 의미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죠. 또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35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서로 수군거리냐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이민 갈라나 이 뜻이에요. 이민 가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간다라고 말하는 건가? 36절 다시 예수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큐티하실 때는 성경을 함께 좀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큐티책에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책은. 그렇죠? 그래서 성경책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딱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이게 눈에 쏙쏙 잘 들어와요. 이 큐티책을 볼 때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는 그런 설렘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훨씬 적용점 잡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스갯소리처럼 부부 목장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아내하고 저하고 김원주 집사님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성소가 좀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김원주 집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김원주 집사님 차를 타면 회개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손잡이를 잡고 우와 이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성소가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전하는 게 다 거기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참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너무 세상에 고정되어서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도 못 봐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나도 비천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지를 알게 돼요.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히시는 분들은 잘 유념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겠어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열등감에 빠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가방끈 좀 짧은 게 그게 어때요? 여러분 좀 못생긴 거 어때요? 좀 가난한 거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전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도 몰라요. 정말 나를 비천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백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나도 정말 감격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목매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목을 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예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도 참 그 뒤에 말씀들도 여러분 29절도 보시면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게 엄청난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당당함이에요. 야, 나는 하나님 그분께서 보내셨어. 나는 그분 때문에 여기 있고 난 그분 때문에 살아.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뭐 어때? 나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자부심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평가에 목을 매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없고 그게 부족하면 우리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참 요즘 이 덫에도 제가 참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 말이 너무 잘 흘려들었는데 요즘은 사람의 가벼운 한 가지 말들, 이런 말들이 여러분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로서는 어떤 말이 가장 어려움이 될까요? 목사님 요즘 참 설교 은혜가 안 돼요. 뭐 이런 말들. 뭐 내가 그렇지 뭐.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마음이 연약할 때는 어때요? 그런 말들이 내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자긍심, 이 자부심이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잘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하루 정말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고 이 슬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화들짝 놀래며 주님 앞에 주님, 그 사람이 슬리지 않고 이 삶이 슬리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며 이 예수 믿는 게 슬리지 않고 이 예배가 슬리지가 않는 거 있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제 간절함, 이 설레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눈 뜨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요 설레임이요, 걷는 것 자체가 설렘이요 감격이 되어지는 하나님, 이런 회복들이 이 새벽에 이 하루 내게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는 유치부 남수아 간사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자꾸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서아, 하민이, 또 하루, 하겸이, 또 봄이, 그렇죠? 그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기도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해가는 아이들 잘 될 수 있도록, 큐티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예배 때 하나님, 그 예배 때에도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중보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